우리의 인생에 여러분들 전환점이라는 게 있죠. 전환점, 영어로 터닝 포인트, 분기점,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그런 전환점이 있었습니까? 전환점. 어떤 기점으로 해서 내 삶에 현격한 변화가 일어난 적이 있는가?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라는 게 있어요. 그 시기가 400년이라는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400년의 침묵을 깨고 등장한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사람이었죠. 오랜 침묵을 깨고 그가 태어나서, 그리고 그가 대중들에게 나타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또 따를 때 약간 착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르심 그리고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아이덴티티죠.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삶이 복잡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오늘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 세례 요한의 존재가 뭐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 보이스. 여러분, 소리는 형태가 없습니다. 그냥 소리예요, 소리. 이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가 존재하는 이유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소리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죠? 위로부터 오는 소리, 하늘의 음성입니다. 자, 그는 광야에서 거했는데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아주 심플하게 살았어요. 그가 광야로 간 목적은 딱 한 가지, 하늘로부터 임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언제나 도시와 비교가 됩니다. 도시는 인간의 소리로 가득합니다. 소음이죠, 소음. 그래서 이 도시에서는 하늘의 소리를 듣기에 부족한 것이죠. 특히 이 디지털 시대에 인터넷 소음에 익숙한 사람들,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깊은 밤 침대 위에서도 핸드폰으로 인한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현대인들, 세상이 시끄러운 이유는 이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소리를 들으면 잠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 꿈자리가 시끄럽고 잠을 잘 못 이루고 내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이유는 이 세상의 소리로 내 안이 가득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소리를 들으면, 그 하늘의 원음을 들으면 내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 갔어요. 왜? 광야는 하늘의 음성을 듣기에 최적화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은 모두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광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하늘의 소리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들은 소리를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인기 있는 설교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늘의 소리를 들은 그대로 전하는 게 선지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하늘의 소리, 그 음성을 통하여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땅에 흘려보내는, 그 말씀이 그 땅에 들려질 때 비로소 그 하늘의 음성이,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의 역할은 그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딱 하나였습니다. 회개였어요. 회개.
설교의 전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였습니다. 오늘날로 제가 설교를 한다면 다음 주에 오셔도 회개, 그 다음 주에 오셔도 회개. 세례 요한은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과 상관이 없었어요. 그는 시종일관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왜?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게 없으니까.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회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회개가 있어야 비로소 출발이 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키워드를 눌러야 다음에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nothing happen,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그대로 똑같아요. 변하지 않아. 10년, 20년 교회를 다녔는데 똑같아. 하나도 안 변해. 왜? 회개가 없었으니까. 회개를 해야 뉴턴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환점이 일어나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이런 거죠.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나에게 참된 회개가 있었는 거예요. 그 회개가 없으면 새로운 시작은 불가능한, 전환점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개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디렉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이 중요해요.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전과 같은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지금까지 잘못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돌아서라. 가던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돌이키라. 근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본래, 우리가 살았던 삶이 어디였는지, 우리가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살았는지를 모르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본래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 여러분, 요즘 여름에 더워서 어디 쓰레기통에 가면 음식물이 있으면 금방 부패해가지고 냄새, 악취가 날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냄새를 맡아보고 그것을 부패한 걸 보면 이것보다 더 심한 게 인간의 마음.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버려진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 마음에 어떻게 이대로는 그리스도를 모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 비포장대로의 하이웨이가 열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 오실 길을 가로막는 것은 누가 막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내 안에 가로막고 있는 죄, 이 거대한 장애물인 죄를 치우기 전에는, 회개하기 전에는 그 죄의 방해물을 없애야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왔다고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시온의 대로 이 하이웨이를 열어놓으셔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회개의 상태로 우리의 마음이 평탄하게 되어질 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예언이 구체적이잖아요. 이사야 40장 4절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왕의 대로를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요, 높은 곳을 낮추고 낮은 곳을 도두어야 돼. 평탄하게 해야 된다.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은 다양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하는 각자의 삶 속에 있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 하나를 제거하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오시고자 하지만 내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 대표적인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높아진 마음, 높은 산, 언덕. 이것은 교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하면요 그리스도를 모실 수가 없어요. 교만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데요.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게 사라지지가. 교만이 있으면 거대한 산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실 수가 없어. 가로막고 있는 거. 여러분들의 마음에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겸손으로 무장할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향해 있는 사람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란 세상을 향해 있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는 것. 그래서 그 방해물을 깔끔히 채워야 영광의 왕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석양이 서쪽으로 넘어갈 때 아름다운 장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높은 건물들이 도시에는 많아서 일출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또 공해가 많아서 하늘의 별들도 보기가 어렵죠. 높은 빌딩들, 미세먼지들, 그리고 분주한 일상들, 또 탐욕에 쩔여서 피곤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순간이 눈앞에 펼쳐져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게 불행이에요. 여러분, 아름다운 광경을 목격할 때 우리에게 감탄사가 나옵니다. 감탄이 터지죠. 세상에 아름다운 장관들이 많죠. 자연을 볼 때. 그런데 해마다 부산에서 광안대교에서 불꽃 축제를 하는 때마다 안타까워요. 뭘 저렇게 돈을 쓰나? 불 다 끄고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불 다 끄고 하늘의 별들을 보면 훨씬 더 멋있을 텐데. 저 자연에 가서 반딧불을 보면 얼마나 아이들이 그 반딧불이 경이로운데, 그 불꽃 보러 갔다가 반쯤 보고 난 뒤부터는 무슨 생각이 나요? 지구로 어떻게 돌아가나. 화약 냄새는 자욱하고. 시드니에서 북쪽으로 가면 블루 마운틴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 블루 마운틴의 그 산자락 안으로 들어가면요, 밤중에 별들이 어마무시해 쏟아져 내려. 그러면 경이로움에 빠져요. 압도를 당하면서 입술에서 찬송이 터져, 그냥 찬양이 터져. 제가 이번에 보고 왔다는 게 아닙니다. 네, 전해봤습니다. 세상에 가끔 우리는 장엄함 그리고 아름다움, 그걸 목격할 때 우리에게 감탄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 감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눈을 뜬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감탄하는 게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찬송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신앙의 극치에 도달한 거예요.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그분의 영광에 압도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과 장엄함을 다 모아놓아도 하나님의 영광에 비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 40장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거대한 말씀이에요.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 말씀이 700여 년이 지나서 세례 요한이 그걸 보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예요.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단어는 어려운 단어예요. 카보드라는 이 어근은 무겁다, 중요하다, 비중 있게 만들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시골의 아이에게 미국 뉴욕의 도시를 설명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하기는 어려운 다차원의 영역입니다. 아무나 볼 수 없는 영역.
돈이 전부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에게 당신에게 가장 비중 있는 게 뭐냐고 물으면 당연히 돈이라고 말하겠죠. 물론 돈으로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인생은 잠시 피었다가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습니다. 찬란하다는 단어를 우리가 쓸 수 없어요. 간혹 착시를 일으켜 찬란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찬란한 건 없어요. 찬란한 대신 세상에서 나타나는 건 요란함, 현란함, 호화로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한순간 사라져버리는, 반짝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뜨거운 열풍이 불면 한나절에도 꽃의 영광은 훅 하고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장엄한 것이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이전에 보지 못한 영광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영광을 보고 나면 다른 것들은 다 초라해져 버려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스쳐 지나가면 해도 다른 것은 빛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눈뜨는 일이라면 세상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깝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 장애물을 거두어내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찬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의 빗줄기가 임합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보다 더 행복한 순간은 없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그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 그 영광에 압도를 당하는 시간. 예배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영혼의 축제가 벌어지는 시간. 그동안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눈에 열려 새로운 세계를 보니까 그때 비로소 찬양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한다는 건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오면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 영혼의 상태에 따라 우리의 영혼의 길이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물밀듯 밀려오고 생수와 같이 밀려올 때 내 영혼의 모든 찌꺼기가 사라지고 어둠이 물러가고 우울함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우리는 길을 교류합니다. 마음을 평탄하게 하라. 마음의 대로가 열려야 한다. 대로가 열리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밀려오고 사막과 같은 우리의 마음에 생수의 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내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기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편에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도로가 꽉 막혀 있으면 아무리 멋진 차라도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유대 백성들의 마음은 황폐할 대로 황폐해져 있어요. 400년 동안 그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다 막혀 있어요. 왕의 대로가 열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때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래.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한가 이전에는 몰랐어요.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왜 삶의 악순환이 반복되는지, 그 악순환의 고리가 왜 끊어지지 않는지, 왜 인생이 이렇게 피곤하고 낙심으로 가득한 삶인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헐벗은 삶을 과거에 살았는가를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풍요를 맛보기 전에는 영적 빈사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본 순간부터 그 말씀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내가 깨닫게 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빛처럼 내 영혼에 임하면 살 소망이 생기는 이 은혜가 우리가 이제 깨닫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것은 풍요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 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이 사건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 결핍으로 가득한 세상에 더 이상 결핍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날이 가까웠는데, 그 결핍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생명의 영원한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전에는 채워지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늘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왜 힘들어 하는지 원인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그 원인이 한마디로 그리스도 없는 삶이었다는 것.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것을 누리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뉴턴이에요. 확실하게 돌아서는 것. 옛 삶의 반복이 아니라, 그저 생존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선명하게 오늘 우리 시대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는 거, 회개하라는, repent, 돌아서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앞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내 삶의 무료한 연장이 아닙니다. 무료함이 아니에요. 축제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무엇을 쟁취함으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 그분이 우리의 삶의 참된 왕으로 찾아오실 때,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잔치집이 된 것은 포도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포도주가 되시고 그 잔치집을 잔치집 되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실 때 여러분들의 삶은 축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새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뭐 사업이 하나 잘 되어서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게 아니고, 어디 진급이 돼서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게 아니고, 이사를 가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그때 어둡고 찝찝한 역사를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세례요한은 그 왕을 모셔드릴 준비를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환점, 뉴턴을 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이 척박한 마음에 고속도로가 열려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분 생애 최고의 경험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현듯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느 순간 내가 무엇인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깨달음이 잠시라도 스쳐 지나가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변화의 시점에 와 있다는 뜻이요. 그 깨달음은 성령이 주시는 사인인 것입니다. 나 이대로 살 수 없어. 이대로 살아서는 안 돼. 이 위대한 전환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끝에 반응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출발이 일어난다면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나라는 활짝 열려 있고 결핍은 끝이 나고 풍요를 누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환희를 느끼고 축제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시작 누구나 지금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장애물을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시온의 대로 하이웨이가 열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위로부터 폭포수처럼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를 경험하고 시작하는,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고 찝찝함이 물러가고 답답함이 물러가고 혼란이 물러가고 여러분들 안에 참된 자유와 평강과 환희와 감탄과 찬송이 울려 퍼지고 주의 영광에 눈뜬 자로 이 세상의 눈이 가려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